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의 존재는인데, 나의 존재가 하나님과 이 세상에 필요한가? 이런 질문들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한 3주가량 존재에 대한 시리즈로 설교를 하려고 해요. 첫 번째가 나부터죠. 나의 존재는 왜 이 세상에 있는 거지? 어른들도 자주 되묻곤 해요. 저도 저의 사명을 생각할 때 그렇게 되묻기도 하고, 오늘 동영상에서 보여드린 아이들도 내가 이렇게 태어나서 살긴 사는데 그렇게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드리지도 못하고, 나는 별로 잘하는 것도 없고, 나는 특별한 것이 없어서 내가 사는데 의미가 별로 있지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느낌을 받은 아이가 실제로 선생님에게 질문했고, 그것을 이제 교육으로 이어서 교육장과 또 삶의 터에서 주고받는 식의 숙제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그의 존재가 어떤지를 확인시켜주는 그런 동영상을 우리가 봤는데, 이런 질문은 내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나는 존재하고 있잖아요. 존재하고 있는데 이 존재가 나 자신이 스스로 만족할 만한, 하나님께도 그렇고 이 세상에도 그렇고 가족에게도 그렇고 그런 필요한 존재로 내가 살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죠. 질문을 좀 바꿔서 해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을까? 그냥 평범하거나 아니면 평범 이하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히려 손해가 아닐까라고 자존감이 없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나의 존재 이유는 뭘까? 먼저 사전부터 찾아봤어요. 근데 존재에 대한 사전의 뜻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중에 너무 어려운 거 빼고 한 3가지만 추려봤는데, 현실에 실제로 있는 것, 그게 존재다. 그리고 철학적으로 보면은 객관적인 물질의 세계를 이루는 말이다. 실제보다 추상적이고 넓은 개념이다. 그래, 존재도 있지만 실제라는 단어도 쓰잖아요. 실제는 실제로 존재하네. 그러면 존재라는 말도 쓰고 실제라는 말도 쓰고 거의 같은 개념인데, 사전에서는 뭐라 그래요? 실제보다 추상적이고 넓은 개념이다. 비유하자면 우리 교회의 김미화 권사님이나 이진희 권찰님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실제하지는 못하죠. 지금 코로나 이후로 교회가 온라인 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아주 좋은 예로서 온라인 사역에 김미화 권사님이나 이진희 권찰님이 함께하죠. 오늘 예배에 미리 교회 와서 기도 내용을 녹화해요. 그리고 대표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실제예요. 현재 같이 있지는 못하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는 현재 있느냐만 따지는 거고, 존재는 현재 있지 않고 보이거나 잡히지 않아도 그래도 계시는 걸 의미합니다. 내가 느끼는 걸 의미하지.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은 실제하시기도 하고 존재하기도 하세요. 예수님이 실제하는 게 안 보이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 계세요.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하고 또 예수님은 또 존재하세요. 내가 어딜 가도 거기 계시고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도 거기 또 예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실제와 존재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고 오히려 하나님은 그 모든 개념들을 만드신 분이라서 우리가 더 믿고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존재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얼마든지 느낄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또 나의 존재 내가 어느 회의에 참여하지 않아도요 그 회의에서 내 얘기를 하면서 나 때문에 어떤 것을 결정한다? 그러면 그 회의에 내가 존재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존재는 내가 현재 교회만 있어서 교회에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내가 여기 있어도 다른 곳에서 내 이야기가 오가면서 또 나를 향해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다면 이미 나는 그 자리에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나의 존재가 눈에 보이는 현실적으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만 있는 게 아니라 존재로서 얼마든지 넓은 공간에 저 외국에서 내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그때 나는 그 상황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개념을 만드셨고 그것이 사전적인 뜻으로 이미 다 정리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철학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제 나의 삶. 우리가 많이 존재라는 단어를 주로 언제 많이 쓰냐? 데카르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철학자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살아있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 또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라는 이야기도 되죠. 그때 우리가 존재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평상시에는 존재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근데 아주 간단해요. 존재는 한문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예요? 있다. 있는 것 이게 존재. 내가 있잖아요. 내가 현재 예배 드리고 있어요. 나는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배만 드리고 있고 내가 집에 있지 않다고 해서 내 가정에 나의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그래서 존재의 의미는 더 추상적이고 넓다. 그렇다면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내 가족과 친척들 사이에서 현재 내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뭐예요? 나는 그들 가운데 존재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영이어서 어디든지 존재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여기뿐만이 아니라 어디에든 존재감을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나는 열심히 사는 만큼 나의 존재감은 곳곳에서 드러나게 돼 있지. 그렇기 때문에 나의 존재를 생각할 때에 그냥 위대하지 않아도 또 특별히 한 게 없어도 이미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내보내셨고 지금 살아 숨쉬게 하고 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으면 돼요. 오늘 성경 말씀에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고. 그리고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쉽게 말하면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 내 가까이에 하나님을 얼마든지 찾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물에다가
하나님을 찾아 발견할 수 있는 것을 담아놨다는 얘기예요. 이 로마서에 나옵니다. 로마서 우선 큰 글씨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발견해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이다. 아멘. 나의 존재의 의미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인데, 그것은 내가 꼭 유명한 사람일 때만이 아니에요. 요거부터 봅시다. 내가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 자랑할 게 없다 하더라도 현재 나는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냥 위인전에 나온 사람들, 인터넷에 치면은 유명한 셀럽들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그냥 인터넷이 우리 실생활을 좌지우지하다 보니까 인터넷에서 검색해갖고 뜨지 않으면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터넷에는 별의별 게 다 있거든요. 근데도 거기 없다면 이거 뭐야? 이렇게 낮은 취급을 당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지 컴퓨터를, 인터넷을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자꾸 사람의 기준이, 가치 판단의 기준이 자꾸 바뀌어지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거를 놓치면 안 돼요.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먼저 정신을 차리고 놓치지 말아야 자녀를 잘 가르칠 수가 있어요. 유명한 사람만이, 셀럽만이, 또 인터넷에 검색해서 많이 조회수가 높은 사람만이 존재의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고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하고 있는데 내가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그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그런 말보다 스마트폰, 또 컴퓨터, 인터넷을 먼저 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성경적인 사고방식, 기독교적 세계관보다 세상 가치관이 먼저 들어가기가 쉬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얘기해 주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내 존재만으로도 기뻐하시면서 나를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너의 존재 충분히 있을만하다고 인정해 줍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니까. 우리가 뒤에서부터 봤지만 앞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려 하게끔 만물에 다 주님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거를 발견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존재의 의미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깨닫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사야 43장 7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내가 이 세상에 있게 된 것은요, 첫 번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거예요. 왜? 내 부모, 나를 낳고 길러준 부모도 하나님으로부터 왔거든요. 그리고 그 부모님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내 부모의 부모, 부모의 부모, 조상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지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나의 존재 이유를 찾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많이 만물에 가득 넣어놓은 하나님을 찾아 발견해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된다? 다시 마지막으로 돌아가서 내가 유명하지 않고 자랑할 게 없다 하더라도 이미 내가 순간순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간다면 그것을 하나님은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굉장히 만족해 하실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높아지고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따져요. 성경적으로 하나님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네가 그렇게 나를 깨닫고 가까이 하려고 하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느냐? 예, 나는 세상에서 유명하지 못하지만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 나는 된다. 나는 너무 만족하고 너를 사랑하고 나는 너의 존재로 인해서 충분히 영광을 받고 있다. 주님이 이렇게 성경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나의 존재의 의미를 여기서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 28절에서 31절에 보면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귀절에 의해서 29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이것은 왜 31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줬다는 이 세 절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 굵은 글씨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소생으로 부활과 재림을 소망해야 합니다. 아멘. 주님이 나를 죽어 썩어 없어질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생하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었는데 인간은 100년 정도밖에 못 살아요. 그럼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말이 맞다고 볼 수 없잖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우리가 영원히 살도록 지음받았어요. 원래 목적은 영원히 살도록 지음받았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어떻게 됐어요? 타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어요. 그럼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다시 살리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이 십자가는 뭘 의미해요? 죽음도 의미하지만 부활도 의미해요. 부활. 부모로부터 태어난 이 인생은 어떻게 해요?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거듭난 인생은 부활해서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게 기독교의 복음이고 핵심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을 쓰신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육신을 부모로부터 이어받아서 이렇게 성장해서 살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삶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육의 몸으로 심었지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게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활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부활과 재림은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부활만 중요한 게 아니라 부활과 함께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나의 존재 이유가 너 100년 정도 살다가 죽어.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너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지만 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원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나서 부활도 하고 또 다시 오시는 예수님도 맞을 수 있는 소망으로 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사도행전 17장 29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소생이다. 하나님의 소생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났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도록 지어졌어요. 이게 하나님의 소생이라는 증거고, 그리고 이런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잘 기억해야 돼요? 자, 현실은 마귀가 임금인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나의 존재는 현실만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내가 무엇을 생각해요? 지금은 예배 드리고 또 1년 후에는 학교도 졸업하고 또 몇 년 후에는 또 뭐도 하고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어요. 나름대로의 나의 인생 계획이 뭐예요? 나의 미래예요. 나의 미래에도 나의 존재는 있습니다. 왜? 실제는 여기만 있는 거지만 존재는 뭐예요? 내가 소망하고 내가 바라보는 그 앞날에 있는 게 바로 나의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현실은 세상 임금인 마귀가 나를 힘들게 해. 유혹하고 넘어뜨려. 그리고 또 연약한 육신 때문에 자꾸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보다는 세상에 끌려다녀. 그러면 그냥 이렇게만 살아야 돼요? 아니에요. 나의 존재는 이런 현실 속에 있지만 어떻게 해요?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미래의 나의 존재를 생각하면서 이기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존재 이유입니다. 주님이 너 어디 한번 당해봐라. 그리고 세상에 보내서 그냥 시험과 역경과 고난만 있다? 그럼 주님이 좋은 분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왜 나를 현실 속에 던져놨어요? 현실 속에 살고 있지만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사는 것이 바로 나의 존재 이유예요. 주님은 그렇게 나를 지으셨고 보내셨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소망을 갖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말하는 돈 많이 버는 거, 재테크하고 또 노후 작업 이런 것만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소망적인 미래 나의 존재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한 나의 존재는 뭐라고 그랬어요? 현실이 이렇지만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이겨내는 존재로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에 와서 제자들을 그렇게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요. 3년을 넘게 동고동락했는데 그렇게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너희가 이렇게까지 못 알아들을 수 있니 하고 안타까워하시는 게 성경에 쓰여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번 생은 망했어. 안 되나 봐.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번 생은 망했어. 여러분 생이 뭐 몇 번 돼요?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근데 이번 생이 망했다 그러는 생각과 표현은 정말 하시면 안 돼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생이잖아요. 근데 이 생은 망했다 그러면 안 되지. 망한 게 아니라 내가 나의 미래적 존재에
소망을 못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미래적 존재의 내 소망은 뭐냐? 이 땅이 아니라 너무나도 좋은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존재는 현실에서 열심히 살면서 자꾸 넘어지고 또 쓰러지지만 그래도 저 미래를 바라보면서 계속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겨나가는 나 자신이 나의 존재 이유란 말이에요. 그래야 살맛이 나지. 뭔가 열심히 하고 참고 기다리다가 조금씩 뭔가 좋은 일이 생기고 열매가 맺히고 이래야 살맛이 나지. 그냥 맨날 죽어야 되고 맨날 힘들어야 되고 그러면 여러분 소망이 없어져요. 너무 힘들어서 다 포기하고 싶어져요.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하나님은 좋은 분이라는 소리를 못 듣죠.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준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도하며 살며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주님을 힘입지 않고는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다시 태어나서 주님이 미리 계획해 놓으신 나의 미래적 존재를 내가 기대하면서 이 현실을 이겨나갈 때에 나의 존재는 더욱더 큰 의미가 있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5년 후, 10년 후에는 돈을 많이 벌겠지. 그리고 땅도 있고 뭐 좋은 집도 전원에 잘 지어놓고 이런 소망을 꿈꾸지 말고 나의 존재는 이 땅에서 열심히 살다가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마귀가 없으니까 나를 괴롭히는 존재는 없잖아. 나를 괴롭히는 존재도 없이 질병도 없이 슬픔과 아픔도 없이 영원한 천국에서 내가 계속 살겠구나. 이런 미래적 나의 존재를 소망하면서 현재를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주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메시지. 그렇게 살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거든요. 현재도 열심히 살면서.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세상적 희망, 돈 많이 벌고 재테크 잘해서 노후자금 많이 만들어 놓고 아들, 딸 잘 되고 이런 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걸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성경이 고리타분하고 옛날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진리예요. 그게 정말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보고 듣고 만져지는 게 다 그런 거다 보니까 자꾸 여기를 먼저 생각하는데 성경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아픔도 슬픔도 이별도 마귀의 유혹도 죄악도 없는 그런 천국에서 살 것을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이 땅의 아픔과 수고를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래, 점점 더 저쪽으로 나아가고 다가가고 있으니까 더 좋은 날이 있겠지.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가 되고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생으로 부활과 재림을 소망하면서 나의 미래적 존재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10절 31절에 보면은 주님이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어요. 회개하라.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요? 31절 마지막에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자, 이거를 정리하자면 크고 굵은 것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주를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이사야 43장 10절에도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주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증인으로 삼아주셨던 얘기예요. 그러면 회개하려는 이야기는 뭐냐? 회개는 내 뜻대로 가던 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넓은 길로 가다가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인생 가운데 회개가 한번 이루어져요. 근데 딱 한 번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회개를 죄를 자백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도 있지만 회개의 원뜻은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길로 오는 거예요.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는 것은 죄의 용서를 받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회개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큰 회개가 있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가다가 잠깐 발을 헛디딜 때가 있고 잘못된 길로 잠깐 들어설 수가 있어요. 그때 바로 잡아서 주님께 돌아오는 그것도 작은 의미의 회개예요. 그래서 주님이 자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딴 길로 가지 말고. 우리 내비게이션에서 가끔 경로를 이탈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로 가다가 잠깐 세상 길로 잠깐 나의 욕심에 눈이 멀어서 잠깐 이탈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다시 어떻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돼요. 원래의 길로 돌아오면 되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어요. 자, 주님께서 분명히 십자가 지으시면서 뭐라고 미리 예언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아라. 그랬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제가 이 전체 내용을 설명하자면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 24장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신 상태예요. 제자 중 2명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갑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엠마오로 가고 있어.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쫙 해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이들이 깨닫습니다. 깨닫고 어떻게 돼요? 엠마오로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에 옵니다. 33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33절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것, 깨닫게 해주신 것, 이것을 말하는 게 바로 주를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혹시 믿음이 부족해서 아니면 잠깐 딴 생각하다가 다른 길로 접어들었어도 다시 회개해서 돌아와가지고 주의 길로 가면서 주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어요 라고 주를 증거하면 그게 바로 나의 존재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가 유명한 사람이 아니어도 내가 돈이 많거나 남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아니어도 나는 나의 존재 이유가 충분한 거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것이 채워지고 또 많은 것을 깨닫고 살아가요. 그러나 자존감이 없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왜 나 말고 다른 사람 태어났으면 나보다 더 잘 살지 않았을까? 왜 나같이 못난 사람을 자꾸 이렇게 자책하고 또 뒤로 물러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을 가진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 주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 중 한 명이 자꾸 부모한테
나를 왜 낳았어요? 나 같은 거 말고 딴 애 낳지 그랬어요. 나는 부르지 마세요. 자꾸 숨는 자녀가 있다면 부모로서 그 자녀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아니 너는 내 자녀고 너는 그 있는 자체만으로 너무 소중하고 나는 고맙다. 너 왜 자꾸 자기 탓하고 뒤로 빠지려고 그러고 물러서려고 그러냐. 너는 너의 존재만으로 귀중해. 아주 소중하고 나한테 기쁨이야. 부모가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겠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이 땅에서 힘겹게 살아갈지라도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만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계속 기뻐하시면서 유심히 지켜보는 거예요. 아, 얘가 이번에도 잘 싸워서 이겼네. 아, 저 마귀가 걸어오는 공격을 얘가 어떻게 잘 이겼네. 계속 그렇게 이기는 것을 보고 칭찬하시면서 기대하시면서 지켜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살피시는 하나님을 증거했는데 살피시는 하나님은 막아주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지만 어떻게 해요? 믿고 지켜보기도 하는 거예요. 왜? 이 싸움은 얘가 이겨야 나중에 그 상황에 다시 접했을 때에 또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아줄 건 막아주지만 얘가 싸워서 이겨야 될 부분은 주님이 지켜만 보고 계신다. 그게 나의 존재 이유예요. 아,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될 부분인 거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도와주고 힘 주시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기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이기게 하셨어. 이렇게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예수님을 만나고는 어떻게 해요? 깨달았습니다.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주를 증거하는 증인이 됐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이 길이 주님의 길인지를 확인하면서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길로 가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주님이 하셨어요 라고 증인으로서 산다면 나의 존재 이유는 이것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